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는데 나사로는 나흘 만에 다시 살았습니다.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외치시자 어떻게 됐다고요? 44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전무후무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나사로를 두고는 부활을 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되살아났다, 소생했다, 회생했다 그러지 부활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은 신비한 부활체로 변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은 더 이상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되살아나는 사건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신비한 부활체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천국 가셨는데 부활체로 가셨습니다. 부활체로 다시 오십니다. 영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영으로 하늘에 계신 게 아닙니다. 부활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나사로가 먼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이 명실상부한 부활의 첫 케이스십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은 부활체로 살아난 게 아니고 죽기 전의 상태로, 죽기 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부생했다 그러지 부활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회생했다, 소생했다. 다시 살아나서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사로는 또 일정 기간 더 살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부활이 아니어서 다시 죽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비록 부활은 아니더라도 죽은 자가 이미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났는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왔다는 것은 정말 유사의 일에 보기 드문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드라큘라가 몇백 년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왔다고 하잖아요. 관뚜껑을 열고 중세의 인물인데 그거는 실화가 아닙니다. 스토커라는 소설가가 쓴 그냥 공포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얘기는 싫어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초유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신속하게 주님께 자기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했습니다. 알렸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 갈수록 위중하다는 사실을 주님께 알렸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은 이때 멀리 계셨습니다. 이 나사로는 유대 베다니 예루살렘 그 성 밖에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주님은 이때 유대 사람들,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갈릴리로 저 북쪽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고향 마을에 가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갈릴리까지 보내서 주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위중합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자기들의 절박한 사정을 주님께 신속히 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내가 겪고 당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물론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은 뭐 어디에 계시든 이미 내 사정을 훤히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알리기도 전에, 내가 호소하기도 전에 내게 뭐가 필요한지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4장 오늘 그 11장 4절을 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11절도 보십시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14절도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직 저 북쪽 주님의 고향 갈릴리 지방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남쪽 유대 지방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병세와 나사로의 죽음을 그때 이미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속히 내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청하고 구원을 호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위기에 처한 나를 도우시고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베나니까지 급히 오셔서 내 문제를 수습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날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고 주님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7절 이하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의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산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고 주님은 산에 홀로 계신데 제자들이 저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겪고 당하고 있는 난감한 문제를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주님을 찾고 구원을 애타게 호소하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오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며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마침 그때 주님은 배 고물, 배 뒤쪽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엄청난 파도가 덮쳐서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파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배 후미에서 잠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며 깨우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며 바람과 파도를 제압하셨다고 합니다. 주님같이 예민하신 분이, 주님같이 섬세하신 분이 제자들이 그 난리를 치는데도 세상 모르고 주무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주님은 그냥 주무시는 척 했을 뿐입니다. 깨워주기를 기다리시며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뭘 그렇게 도와달라 구해달라 기도하느냐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한계를 겸허하게 시인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청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내 사정은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도움은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주체적으로 주님의 개입을 청해야 비로소 움직이십니다. 비로소 손을 쓰십니다. 비로소 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왜 그러신다고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주시면 아무도 그걸 주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알아서 해줘 보십시오. 누가 그걸 주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재수가 좋아서, 행운이 따라줘서, 무슨 조상 묘를 잘 써서, 조상 제사를 잘 지내서, 사리마다 안에 넣고 다니는 부적이 효험이 있어서 다 그 핑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 요리조리 다 빠져나갑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악합니다. 따라서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헛소리 못하게, 변명하지 않게, 꼼짝없이 감사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 굳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너무나도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오라버니의 위중한 병세를 알리고 하루속히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했다는 사실,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다음은 돌문을 옮겨놔야 합니다.
본문 3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일에 착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턱대고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우리가 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몫은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 또 책임적으로 감당하기를 명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물론 돌을 옮겨 놓는 일, 2톤, 3톤 나가는 큰 바위돌을 옮겨 놓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된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한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무덤에 돌문을 굴려주리요? 그럼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꼭 우리가 해야 하고 이것도 주님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라. 난색을 표하다가 그 돌을 옮겨 놓으니까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이 개입하실 일이 또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떼돈 벌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도 안 하면서 좋은 성적 달라, 무슨 A+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달 5일이니까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선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대로 훈련도 안 하면서 금메달 따게 해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사람이 해야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로또 같은 복권이나 카지노 같은 도박 문화가 기독교 신앙에 부합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건 정당한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일확천금을 바라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힘껏 무덤에 돌문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기적을 바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은 사전에 먼저 가능성을 계산해보고 승산이 없다 싶으면 지레 포기하죠.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장사 속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난감해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분부대로 돌문을 옮겨놓자 비로소 주님이 벌써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실 은혜의 경계를 확연하게 확실하게 구획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할 물리적인 일들은 반드시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책임지고 우리 스스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몫까지 주님께 떠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혹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뭔가 해결이 지체되고 뭔가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은 없으십니까? 혹 지금 우리 교회도 이 문제에 막혀서 뭔가 빨리 풀어야 할 과제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사력을 다해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을 때 비로소 죽은 자를 불러내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을 유기하거나 회피하면 그만큼 문제 해결이 늦어질 뿐 그런다고 절대 주님이 안 되겠다 그것까지 내가 해주마 그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뭔가 문제 해결에 별 진전이 없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면 그 점을 짚어보십시오. 그 점을 확인해 보십시오. 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하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7절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다시 40절을 보십시오.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주님의 부활되심, 생명되심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죽은 자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 속에서 썩어가던 시신도 불러내시면 되살아나서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믿어도 그것은 못 믿겠다 그러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죽기 전에 말이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썩어가던 시신도 주님이 불러내시면 수의를 입은 채로 배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다는 거죠.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면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적을 못 만납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결정합니다. 가나의 혼인집에서도 주님은 원래 기적을 베푸실 뜻이 없었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냉담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끝까지 관철하자 주님이 백기를 드셨습니다. 승복하셨습니다. 항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자. 이제 떠서 갖다 주어라. 그렇게 해서 6돌 항아리 가득 양질의 포도주를 만드사 공생의 첫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도 보십시오. 본문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믿음입니다. 아직 나사로를 불러내시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항상 선제적으로 감사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불러내시기도 전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도 전에 이미 나사로의 소생을 확신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부터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과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26절에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셨을 때 마르다가 즉각 대답했죠.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먼저 확인해 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허락하시면 그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는 절대 보석을 던지시지 않습니다. 진주를 던지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기, 그릇이 준비가 됐는지 먼저 확인 사살을 하시고 거기에 담을 은혜를 허락하시고 베푸십니다.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을 믿읍시다. 지금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냄새나는 시신까지도 다시 무덤에서 불러내신 분이십니다. 기어이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불러내사 큰 슬픔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다시 돌려주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부로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시고 구원인 이유입니다. 주님은 뭐든 가능하십니다. 어떤 기적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찍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불러내신 주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 출발하는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